생존 노 생명 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15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김훈 씨가 쓴 수필 중에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전기 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였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밥을 벌게 하죠.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하지. 하나님이 새는 맨입으로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의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가 없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삶의 현실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자녀를 길러야 되는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이 지루한 삶의 현실에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일탈이죠. 밥벌이는 왜 고단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일과 노동이에요. 대부분의 결론이 뭐냐? 이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이 우리가 막 돌을 굴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또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과 노동의 관계에 우리가 겪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틀면 나오는 해외여행 예능 이게 언제 기사냐면 2023년 기사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되죠. 틀면 연예인들이 다 어디 외국 가서 먹고 마시는 거가 나오는 거죠. 또 요즘 나오는 뭐 다 무슨 식당, 미친 맛집, 다 맛집 아니면 여행하는 거가 계속 주를 이루죠. 다 그 여행사들이랑 짜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힘드니까 그런 것에 뭔가를 찾는 거죠. 나가서 놀고 먹는 거. 그게 아니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까미가 시지푸스의 그 신화에 대해서 책을 썼죠. 까미가 이 마지막에 이 프랑스어의 아주 유명한 말, 이 타투 같은데 외국 사람들 많이 새기죠. 우리는 시지푸스를 행복한 존재로 상상해야 한다. 이게 까미의 소설의 에세이의 마지막입니다.
매일 돌을 굴리고 내리는데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지프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저 되돌아오는 발걸음, 그가 산정을 떠나 신들의 소굴로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그는 오히려 운명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셈이다. 요컨대 그는 바위보다 강하다. 산정을 위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나죠. 왜 그러냐면 이 까미가 생각하기에 인생이 매일 밥을 벌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속에서 인간은 의미를 찾거든요. 근데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대부분 자살로 끝이 납니다. 근데 자살은 해결책이 아니야. 그럼 뭐가 해결책이냐? 반항하고 자유하는 거죠. 그거는 끝없이 반복되는 시지프의 삶에서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내려오면 또 올라가는 반항, 그 자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삶 속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해내는 삶의 자유.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유기안이라는 사람이 해설을 썼는데 그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 까뮤에게 희망이란 삶을 초월하고 삶을 승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주고 결국 삶을 배반하는 모종의 거창한 관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하죠. 까뮤에게 이런 관념은 신이며 이 속임수는 내세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 이 첫 문장이죠. 오늘 엄마가 죽었어요. 아니 어쩌면 어제 잘 모르겠다. 양로원에서 보낸 전보를 받았다. 엄마가 죽었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서 코미디 영화 보고 성관계를 하러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부조리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부조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항과 자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미가 이방인에서 사람을 죽이죠. 아랍 사람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2부에 보면 재판이죠. 왜 죽였냐 할 때 햇빛이 뜨거워서 이렇게 얘기하죠. 햇빛이 뜨거워서 내가 죽었다 하니까 사이코패스로 아는 거예요. 이 친구를. 너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무 감정이 없었고 사람을 죽였는데 뭐 햇빛이 따가워 죽였다고 해서 이 주인공을 사이코패스로 몰아서 이제 이 사형 판결이 나는 그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까미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가 다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사는 거죠. 왜? 세상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과.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지만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삶이 고달프죠. 그래서 그것을 저항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이방인 같은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삶의 열망을 이 세상의 것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이방인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삶은 늘 어떤 시지프의 신화 같은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가 있죠. 이 드라마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자기 자신 같잖아. 서울에 자가가 있는 김 부장이 나왔지만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부럽죠. 서울에 자가가 있구나. 지금 서울에 자가 하나 만들지 못해서 경기도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출퇴근이 오래 걸리잖아. 왜? 서울에 살지 못하니까. 긴 출근, 긴 퇴근 속에 어느 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허물을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불안한 현실을 그대로 잘 보여주죠. 이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어요. 집도 멀고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다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다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그 삶의 허무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가 있죠. 나를 추앙해라. 가득 채워지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에 사랑으로는 부족해. 나를 좀 추앙하라. 넷플릭스에 보면 이 영어에 보면 worship me라고 돼 있다는데 나를 추앙해 달라. 그런 채워지지 않는 삶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했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준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좋은 여행,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뭐 교수가 되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 그거를 다 하지만 뭔가 아쉬운 것이 있죠. 우리 인간 가운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니까 음식이 있고, 우리가 헤엄을 치고 싶으니까 물이 있고, 성욕이 느끼니까 성관계가 있듯이, 만약에 이 세상의 경험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오늘의 직장 생활은 그렇게 만족이 없을까요? 반복적인 시지프의 신화같이 내가 이 땅에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까미는 안 거죠.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지만 세상은 의미를 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삶의 부조리를 힘겹게 노래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혼을 해도 내 삶의 진정한 외로움과 삶의 가치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이 땅의 이방인 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 생존의 삶, 먹고 마시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삶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큰 무리가 따르죠. 왜 예수님을 따랐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거든요. 내 삶에 뭔가 뚝딱 이루어지고 싶단 말이에요.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뭔가 그것을 이루고 싶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탈출한 것이죠. 진정한 해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삶의 무엇이 아닙니다. 생존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시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한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은 내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 안에 무언가를 끌어올립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는 질문이 아니죠. 그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리고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오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할 때 빌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빌립 안에 무언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게 뭐죠?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면 상식의 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 절망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집값을 어떻게 잡냐? 그런 불평과 불만, 온갖 정치적인 불만, 온갖 세상을 향한 불만, 온갖 탓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삶의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좀 낫죠. 이거 안 됩니다 라는 것보다 뭐 이거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내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내 삶의 한계.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눈이 필요한 거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에 관심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앉았죠. 5천 명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천 명이면 한 2만 명 정도 된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는 거죠. 그 상식선에서 안 되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풀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참으로 우리가 찾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메시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왜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이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되지 않으면 분노하죠. 배신당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이 되어서 이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긴 모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 인생 가운데 해주는 그 하나님, 기도하면 취직도 시켜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내 삶에 무언가를 뚝딱뚝딱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갈망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표적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을 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얻고 싶은 거죠.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그래서 이 반복적인 시지프의 삶을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믿는 것이 일이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일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야, 여기 생명의 길이 있어. 이게 길이야. 이게 생명이야. 이게 성공의 방법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I am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있고 내 인생에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거, 이때 생명이라는 것은 생존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살아있게 하는 거.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정말 살아있고 싶어하는 삶의 무엇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무엇을 갈구하는 거죠. 시지프의 삶 같은 직장 생활을 떠나서 내가 정말 생존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서 가슴 벅차게 살아있고 싶은 삶, 그것이 I am the bread of life,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살아있고 싶거든요. 그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팀켈러의 설교를 보면 팀켈러 아들이 어릴 적에 엄마가 콜라 안 주죠, 애들. 근데 아빠들은 주로 준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스튜디오스한테 콜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이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제지를 안 했겠죠. 콜라를 주니까 엄마가 못 먹게 하는 콜라를 쫙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This is your living life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게 사는 거지 이렇게. 야, 이게 사는 거지 뭐. 그거는 생존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나를 살아있게 하고 싶은,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않을 것이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뭐였죠? 내가 물에 빨리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이 뭡니까? 너가 낫고자 하는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치료, 그리스도가 거기 있는 거죠. 몸이 낫는 거, 그 나은 뭐예요? 또 죽을 텐데, 또 병들 텐데.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네가 38년 된 병자로 있으면서 네 몸이 마비되었던 그것이 아닌 네 영혼의 진정한 갈망, 주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외롭습니다. 주님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결혼을 해도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행복한 직장 생활에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지만 만족이 없다. 병들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풍성한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와서 주고 싶어 했던 그 풍성한 삶, 그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냐? 예수님 안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I am,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정말 살아있게 하는 그 양식, 나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정말로 경험하면 나를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 풍성한 것을 채우도록 해주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때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의 보탬을 위해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삶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사용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얘기할 때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해서 예수님이 숨어서 나가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는데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죠? 신성모독이거든요.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I am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그냥 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1인칭 동사와 비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I am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왜 신성모독이 되냐 하면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이 백성에게 구원하라,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 할 때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그것이 뭐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이죠. I am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다. I am he sent me to you. 그 I am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얘기하라 할 때 그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그 나는 I am은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찾는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진정한 양식, 내가 살아있고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 참된 양식, 그것은 그 모세를 부르셨던 그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 am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The bread of life로 왔다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빵으로 왔다는 게 뭡니까? 떡으로 왔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찢으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떡을 뗀다는 게 뭡니까? 그거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브로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트리는 거죠. 그 떡을 다 찢어서 주는 거죠. 이게 어디에 등장하죠? 오병이어는 최후의 만찬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성찬을 떠올리게 하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오병이어에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죠.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병이어, 진정한 양식,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은 그리스도가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왜 먹고 마시죠? 왜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십니까? 저는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고 성찬이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씹는 게 죄송스럽더라고. 막 씹는 게 너무 죄송하잖아. 그래서 막 그걸 안 씹고 막 그냥 삼키려고 막 노력했는데 씹어야 되죠. 예수님은 짓밟히고 씹히고 깨트려져서 우리 안에 연합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내 살과 내 피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의 사인이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그 떡은 그 하나님이신 그 I am이
십자가에서 찢겨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삶의 기쁨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죠?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는 거죠. 떡을 떼어서 오병이어의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기적의 부스러기를 기뻐하면서 간증하는 삶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세상을 나눠주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리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늘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저게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얘야 네가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달려서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말과 경주하는 인생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넘치는 거친 파도가 너의 인생 가운데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이것이 아프고 저것이 아프고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위축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생명을, 그 복음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삶의 도전과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전이죠. 모든 크리스찬은 월드 비전입니다. 세계를 품어야 돼. 내가 하나 먹고 사는 그 정도 문제를 넘어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담 비슷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를 만드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오시면 어떡합니까? 저들 갈릴리 촌놈들 12명에게 세상을 다 맡기고 오셨다고요? 천사가 너무 놀랐어. 저들이 실패하면 대안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성경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안 읽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안 없어. 저들 뿐이야. 이런 아주 농담이 있습니다. 왜 대안이 없죠? 갈릴리 어부 같은 나를 집중하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12명밖에 안 되는 갈릴리 어부들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 화려했던 로마는 막을 내렸지만 그 연약했던 교회는 지금도 지속됩니다. 대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내가 함께하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할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게리 하우젠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은 불만족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느끼는 엄청난 실망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성공한 아버지, 열정과 재능이 많은 어머니, 전문직 종사자, 성숙한 친구, 존경받는 이웃으로 살지만, 그런데 하루를 열심히 살고 저녁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보다 더 나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폭넓고 의미 있는 영예로운 삶을 기대합니다. 일상을 살아가지만 시지프의 삶같이 늘 반복적인 삶의 무엇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까?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일까? 한병철 씨 아름다움의 구원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현대 미술의 왕 제프 쿤스의 발론둑이죠. 풍선개. 이거는 스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대 미술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작품 중에 한 가지죠. 제프 쿤스의 작품을 한병철 씨가 좀 이렇게 비판하죠. 오늘날 우리는 왜 매끄러움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매끄러움은 미적 효과의 차원을 넘어 하나 사회의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날의 긍정 사회를 보여주고 있죠. 매끄러운 것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어떤 저항도 하지 않죠. 그것은 좋아요를 추구하고 제프 쿤스는 자신의 작품을 보는 관찰자가 그저 와라고 내뱉기를 바랄 뿐이죠. 그의 예술 앞에는 어떤 판단도 해석도 성찰도 사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만족의 대상으로, 좋아요의 대상으로, 임의적이고 편한 것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졌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아름다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아름다움은 매끄럽고 좋은 거, 편한 것, 힘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늘 생존의 문제에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할 때 그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빵으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만 우리의 인생을 다른 차원의 삶으로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 없는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의 사회는 좋아요의 사회입니다. 좋아요는 우리 시대의 징표이자 진통제죠. 좋아요는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문화의 모든 영역을 지배합니다. 어떤 것도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죠. 예술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적합해야 되죠. 다시 말해 고통이 줄 수 있는 모서리나 귀통이 갈등이나 모순이 없어야 됩니다. 고통이 정화한다는 사실이 잊혀지죠.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좀 피하고 싶어 하죠.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해 주시도록 공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직장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면서 인생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럼 그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삶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종할 때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늘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기쁨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로 감동적으로 봤던 어떤 이 예능인데 이 아프리카 최고봉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막 헉헉거리면서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올라가죠. 어떤 사람은 고산병 걸려서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몇 명이 가수하고 몇 명이 다 올라가요. 그 올라가서 이 산의 정상에 딱 섰는데 다 울어요. 다 웁니다.
그러니까 왜 우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아이고 힘든 걸 저 왜 올라가, 내려올 걸 왜 올라가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상에 올라갔다 온 사람은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병이어 먹고 사는 삶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분당우르교에 갔다 왔는데 제자훈련 교재를 바꾸는 것을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제자훈련 1, 2권을 제가 썼고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공부했죠. 우리가 잘 공부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당우르교에서 사용하고 29개에서 사용하면 전국의 한국 교회들이,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사용하겠죠. 마찬가지로 복음 중심의 삶 시리즈도 좋은 책을 번역을 제가 직접 출판사에게 부탁해서 번역을 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했죠. 우리가 먼저 해서 여러 가지 삶의 피드백을 가지고 강의도 했죠. 복음 중심 삶 인도자 세미나,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소그룹 하는 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의 TFT로 살아간다는 삶의 겸손하지만 위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네 개척교회 목사지만 동네 개척교회 목사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살지 않습니다. 세상,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삶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생들 쭉 나누는 거 들으니까 어때요? 별거 없잖아. 나는 잘 못한다. 나는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제미나이한테 만선의 축복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 했더니 얘가 너무 띨띨하게 만선의 축복,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그냥 김미 지저스 같은 가사처럼 완전 직설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지금 어부가 가지는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고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묻죠. 네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뭐죠? 내가 정말로 원했던, 내 인생에 정말로 가슴 벅찬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성공을 거두었죠. 어부가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버려주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죠? 이것은 정말로 매력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삶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비전으로 삼아야 돼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뭐죠? 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인생은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학교에 가든 직장을 가든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TFT로 정말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삶의 결단,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람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떡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납니다. 그때 삶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약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존이 아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삶,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